오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불변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실족케 하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시험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실족시키거나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벌 수 있고 좀 이렇게 또 변칙을 쓰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욕심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케 되는 것, 그것도 욕심이었잖아요. 사단이 와서 그거 먹으면 또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시련이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항상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된 빛으로 보여지는 하늘의 별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되었다가 저녁이 되었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봄이 있다가 여름이 있다가 가을이 오다가 겨울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변하는 이 세계예요. 변화무쌍한 세계라 그러죠.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이 천지 만물은 이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변함없이 내리시는 분이다. 이 변함도 이 헬라어의 원뜻은 천문학 용어로서 별들이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시차에 따라서. 이 지구도 어차피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처럼 달이 우리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서 지구의 그림자에 가리면 월식이라고인가 그러고 또 달이 지구를 가려서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시커멓게 보이면 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이 우주 만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바뀌시지 않고 불변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오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요. 더불어 살아. 호랑이는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혼자 살아요. 새끼를 낳고 그래도 새끼 어느 정도 크잖아요? 헤어집니다. 네 혼자 가서 살라고. 자기대로 가서 살고. 근데 사자는 반대로 대가족을 이룹니다. 사자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겨요. 그런데 단체로 싸우면 단체전에서는 호랑이가 져요. 왜? 호랑이는 혼자 사는 습성이 있어갖고 단체 게임을 잘 못해. 그래서 단식은 호랑이가 우승하고 복식은 사자가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호랑이나 사자에 비하면 얼마나 약합니까? 응? 호랑이 발에 그냥 한 대 딱 맞으면요 즉사. 사자의 입에 그냥 한번 탁 물리면요 숨통이 끊어져요.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사자와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협동심, 사회성,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땅의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호랑이도 이길 수 있고 사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대1로 맨몸으로 싸우면 못 이기겠죠. 그러나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총을 만들어내고 포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땅에 과거에는 맹수들이 세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인간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성을 가진 인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 교제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둔형 사람 있죠. 은둔형. 집에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밖으로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둔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컴퓨터 게임 하는 것조차도 누군가가 만들어줬고 누군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은둔형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나 혼자 살겠다. 고독을 씹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떠들지만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누군가의 도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원래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한다. 동행한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장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우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놨더니 죄만 짓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인류를 홍수로 멸망을 시키고 노아의 하나님 잘 섬기는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놨는데 그런데 노아의 가족도 점차 자손이 늘어나니까 그 중에는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누가 뭐 성악설, 성선설을 주장을 해서 어느 게 옳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성악설이 맞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내 자신이 악한 게 아니라 누구의 원죄? 아담의 원죄 때문에 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앙 하고 울잖아요. 으앙 하고 응애 응애 하고 울잖아요. 우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남을 한탄해서 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우스운 얘기로 의사가 애기 태어나면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려요. 그러면 애가 응애 하고 울잖아. 생일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우스운 얘기고, 애가 장애가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애가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딱 때렸는데 안 울면 뭐예요?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인간끼리 사귀는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이고, 나는 사귀었으면. 어떤 사람 막 처음 만난 사람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노원구 인사합시다.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도 걸어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째려보지 말고, 안녕하세요. 제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아이들 만나도 안녕, 나 어디 사는 아저씨야. 어느 학교 다니니.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사귀게끔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귈 줄 모르는 사람은 몇 번을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귀기 싫어하는 사람은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휩쓸려 가서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교인이 많던 적던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셨다. 근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여러분 목숨 내놓습니까? 뭐 돈 내놓습니까? 아니에요.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강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는데 신혼 초부터 술을 먹는 술주정뱅이, 10년이 넘도록 술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서 가슴 아리를 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현관에 와서 딱 쓰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다 끌어다가 간신히 눕혀놨어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이 남편 술주정뱅이하고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밤낮으로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 남편 변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게 안 해줍니까? 그렇게 그냥 한탄을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우라통이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폭탄 터지듯이. 그래서 10년 동안 살아온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기도가 아니라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울부짖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범사에 감사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 기적이 일어난다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거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도대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원수 같은 인간. 뭘 감사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되겠지 싶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조건을 막 찾는 거예요. 응, 그래. 이 술주정의 남편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첫 번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다. 하고 감사를 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술을 취했어도 잊어먹지 않고 집은 찾아온다. 두 번째 감사. 어? 아니 길바닥에서 자고 있으면 강도를 만나거나 차에 치이거나 막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술 취해도 집은 꼬박꼬박 찾아오네. 아이고 감사하다. 세 번째. 어떤 남편들은 술 취하면 막 식구들 두들겨 패고 막 그냥 기물을 파손하고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우리 신랑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 그 다음에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안 좋아해서 나밖에 모르니까 감사하다. 네 번째였어. 다섯 번째. 술 아무리 취했어도 그 다음날 꼬박꼬박 출근하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직장 안 잘리고 열심히 잘 다니자. 어이 벌써 5개나 했네.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나 교회 갈 때까지 모르고 세상 만사 모르고 퍼져 자니까 나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해서 감사하다. 6가지 감사가 나왔어요. 참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한심한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찾아보니까 한 6가지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이제는 불평보다 감사를 하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자는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코를 드릉드릉 긁고 자고 있는 그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는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서 눈을 딱 깬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가 싱글벙글하면서 자기를 보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네. 아니 여보 아니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하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지금까지 그 6개의 감사 기도 제목을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심각하게 듣고 있던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말을 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당신 속을 썩여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하고 살아주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니 정말 고맙소. 뭘 하니까? 감사하니까. 10년 동안 울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그렇게 감사하니까 그 지금 조건이 안 돼. 감사할 조건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변화시켜줘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정말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말썽꾸러기 뭐 남편이 있거나 부인이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부모가 있든지 그 사람을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1시간 다 되어 오는구나. 그래도 오니까 감사해. 여러분이 변하면 돼. 그렇죠? 여러분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변해요. 그러면 응답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아야 그렇지? 지아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지아 엄마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 불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험악한 파도와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사귐이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내용이 좋을지라도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전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공약을 막 얘기해. 공약.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뭐 노령수당을 막 1인당 20만 원씩 줄 것이고, 지하철 다 공짜로 해주시고, 학교 급식 다 무료로 해주시고, 뭐 다 공짜. 병원 다 공짜. 막 그렇게 떠들어 놓고 막상 당선이 되면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줘. 해줄 수가 없어. 왜? 공갈 쳤거든. 빈공 공약을 했거든. 빈 약속을 했거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 뭐 10위권 안에 든다고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모자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나 뭐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그 선진 복지 국가들처럼 막 교육비도 무상이고 급식도 무상이고 다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버는 사람들 월급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번 것을 60%, 70%, 80%를 세금으로 걷어와야 돼. 월급 100만 원 타면요 8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떠드는 사람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짜라니까 해버리라고 좋다고. 알고 봤더니 못해줘. 뭐 보육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는 한 석 달 되니까 야 돈 떨어져서 끝이야 이제 없어. 이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막 헛된 약속을 막 해놓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장밋빛 공약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잘 사귀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잘 유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심지어는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 아니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 반 3시 되어갖고 한다는 소리가 약속은 깨지기에 있다. 아주 머리 깨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 자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신실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막 우상을 섬기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벌을 주신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역사 속에서 받아왔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배부르게 살다가 또 우상 섬기다가 또 매 맞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로 끝이었냐? 아니요. 10번, 20번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그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을 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고. 안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래. 우리도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참고 그래. 너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7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고 7, 7은 490번. 여러분
7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490번 숫자 쉬어가면서 장부에 이렇게 달아가면서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저도 미운 놈은 미운 놈이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꼴보기 싫은 목사님이 꽉 속 득득 끓는 염장을 지르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럼 그럴 때는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야단치기도 하죠. 그런데 돌아서면 또 그래 또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앞에 빈자리에 앉아. 9시 반에 자전거 타고 나가고 여태 돌아다니고 왔어. 지금이라도 왔으니 감사하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1827년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배에 올라탄 노인 목사가 있는데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설교한 나이트 목사였는데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곳에 가서 요양을 하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따뜻한 남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착지인 프랑스 어느 항구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다음날 배가 떠날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시니까 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런데 책상에는 밤사이에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는데 오늘날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제가 이제 이걸 불러보려고 보니까 많이 안 불러본 찬송이야. 그래서 오늘 찬송에는 안 넣고 가사가 보니까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입니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이런 찬송시를 쓰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불쌍한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뜻한 나라 뭐 요양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탓에 변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희종, 초지일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거고, 변함이 있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그냥 실망하고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든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중간에 싹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벌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러한 복들이 또 어떻게 돼요? 뺏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인간은 수없이 다른 옷들을 입게 되며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 여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후원도 변함이 없고 작정하신 계획도 변함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심지를 굳게 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자주 바뀌면 건의와 신뢰도가 실추하게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신뢰가 있습니다. 가변적인 사람의 말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것이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일을 시키면서 얼마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변력을 했다 그랬어요. 10번이나 바꿨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반면을 보여주는 야곱의 삼촌 라반이 나오는데 바로 신뢰하기 어려운 인간의 약속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그분이 세우신 법이나 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일하시는 방법 등도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천국에 향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